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첩장이 와도 쉽게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선남, 선녀가 짝이 되어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친척이 아니더라도 알고 지내왔던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축하하러 온 모든 손님에게는 잔치자리가 됩니다. 그것은 함께 참석한 사람들로 축하하는 자리요, 또 즐거운 자리요,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맞는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이고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곳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천국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뜬금없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사단의 멸망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유혹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의 멸망은 더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멸망은 결국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단의 멸망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찬양의 내용에 보면 혼인잔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그 사단과 그로 인한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혼인잔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이 되었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네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이제 곧 있을 혼인 예식에 대한 그 예고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혼인 예식과 그 예식에 참여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욱 그 혼인잔치의 예식이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 예식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6절 뒷부분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한 심판은 악한 사단에게는 멸망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악한 사단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온다라는 점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체로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부라 하지 않고 아내라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내란 이미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사랑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신부라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전통 혼례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만나서 혼인할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약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약혼은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직 살림을 합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는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서로를 위한, 즉 신랑과 신부를 위한 정결을 지키고 있다가 혼인 예식이 정해지게 되면 만나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인 예식은 사실 두 사람이 이미 부부로서의 정당성을 많은 사람 앞에서 확인받는 과정이고 또 축하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혼의 기간이 다 되면 본격적인 혼인 예식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곱게 단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신부가 혼인 예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만이 비로소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 맞이해야 할 교회와의 관계로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인 교회가 신앙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는 신부인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들인 것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 허락하신 옷이다라는 점이죠. 자신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선한 행위의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선하고 옳은 행위가 항상 요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내에게 허락된 세마포라는 점에서 볼 때 교회인 신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선한 행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삶도 또한 동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그 짐승과 반대가 되며 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와는 분명히 다르며 결국 무너져버릴 바벨론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단의 공격과 음해로 인하여 많은 고초와 유혹,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이 그동안 핍박받았던 교회로서는 이제 곧 있을 혼인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곧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의 시작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앞서 8절에 보면 교회를 혼인 예식의 아내로 표현을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교회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신부가 되고 또 동시에 교회가 손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보자면 교회는 신부가 되고 또 혼인 예식이라는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함께 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인 예식의 자리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잔치에 초대받은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과 또 세상 어떤 핍박과 유혹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선하고 깨끗한 행실로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지신 혼인잔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손님을 청하였는데 어떤 이는 자기 바쁜 일로 거절하고 또 어떤 이는 나쁜 마음으로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에 청함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이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때론 매우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삶의 반응을 통하여 이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의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는 우리 행실이나 우리의 착함,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영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선한 행실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우리 신앙의 반응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혼인 예식에 오실 주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공의의 심판주가 되셔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 예식에 오실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백마를 타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의 신부가 맞이할 사람은 바로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랑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 공주의 마음으로 여성들의 로망이 되는 백마를 탄 왕자의 이미지가 혹시 여기에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주님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눈이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며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신랑으로 오실 어린 양이 갑자기 백마를 탄 용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된다
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오시는 그 환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함이 있습니다.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신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고, 진실은 옳고 바르다라는 뜻으로서 둘 다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옳고 바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멘이 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혼인 예식의 청함을 받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향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정확한 사단에게 향한 멸망의 심판으로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하실 분으로서의 재림의 의미와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의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있을 천국잔치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날이 되기요, 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사실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들이고 또 악한 사단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움을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 옵나이다. 하오나 저희가 가진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에 있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사옵나이다.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저희가 소망합나이다. 이제 저희의 신앙이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천국잔치에 영원히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의 이 싸움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단장되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